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물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했지만 하나님께 죄를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경건한 자는 기도할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따르니까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마는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그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회개하고 쓴 회개의 시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회개의 시와 다르게 회개하고 난 뒤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숨길 때는, 즉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침묵할 때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고통을 겪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종일 신음할 만큼 마음 아파했습니다. 뼈가 아플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땅처럼 그의 몸은 야위어 갔습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삶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그 죄를 감추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인생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인생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죄도 감출 수 없고 또 감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혼의 회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홍수 같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환난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힘든 삶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정직하게 사는 성도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은 결코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의 삶은 마침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죄의식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홍수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보호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용서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사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회개하는 주의 백성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슬픔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벌을 두려워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삶은 슬픔의 삶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힘겹게 발을 옮기는 고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의 무거운 짐과 같은 슬픔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수치와 아픔은 잠깐입니다.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은 샘 솟는 샘과 같습니다. 있을 수 있는 잠깐의 수치와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고 회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때 오히려 기쁨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회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의 통로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자복할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기쁨의 회복, 이 길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고자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죄의 사함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영혼과 삶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